자, 지난주 우리가 9페이지에 있는 유신견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유신견을 몸이 있다는 견해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죠. 유신, 요거는 오치온인 중생이죠. 요 오치온인 중생 유신을 보는 견해예요. 다만 이 견해가 중생의 견해이기 때문에 상락아정이라는 오해 상태로 유신, 오치온인 중생을 보는 거예요. 상락아정인 오해 가운데 보다 보니까 이 오치온이 단지 오온에 대해서 집착된 상태일 뿐인데 잘못 보는 견해다 보니까 나요 라고 나라고 하는 견해를 일으키는 거죠. 유신견, 신이 유하다라는 견해, 요 개념 아닌 거예요. 유신, 중생이라는 요것에 대해서 상락아정이라는 오해 상태로 보는 견해. 이렇게 그 부분 제가 지난주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거 꼭 우리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유신견 이러면은 그 오치온에 대해서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제 그 나란 누굴까? 나는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교재를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지 찾아 나서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 나서는 일은 오래고 어려운 시행착오 끝에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미 마무리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뒤집어 다시 찾아 나서서는 아마도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저도 출가 전에 참 그런, 제가 출가 전에 한 40년 전에 다닌 사람이에요. 저도 오랜 불교 신자입니다. 제 거의 첫째쯤 기억이 한 10살쯤 무렵에 그 어린이 법회에 가가지고 손 들고 대답하면 연필 한 자루 받고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10살 이전부터 절을 다녔거든요. 제가 50이 다 돼가지고 출가를 했으니까 한 40년 정도를 제가 신자로서 절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신자로서의 그 활동 경력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야 정진을 간다거나 이래 할 때 보면 보통 108배를 하면서도 나는 누구일까? 이러면서 하여간 나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나를 찾자라는 쪽으로 그 수행, 불교 공부에 방향을 많이 둔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찾는 일이 쉬운 일 같으면 웬만해서는 다 찾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내서 그 나를 소멸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라고요. 부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내서 그 나를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서 부처되었다, 아라한되었다, 이러는 과정이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부처님이 이 어려운 것을 나 혼자 가지리라 라고 숨겨두지 않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알아낸 이 깨달음을 공개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내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경전을 통해가지고 참 다양한 경전, 많은 경전을 통해가지고 내가 누구냐 하면 그대 스스로 나여라고 부르는 그 나라는 개념이, 존재가 무엇냐 하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한 거예요. 오온이라는 삶의 과정에 집착함이 있으면 그 집착된 상태를 오취온요래 부르고 그 집착의 상태에서 스스로 나여라는 나라고 하는 견해가 또는 자만이라고 하는 거 하여간 나여라는 요것이 생겨나 그래서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요거를 부처님한테서 배워가지고 참으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를 나라고 하고 그 내가 살아가면서 행위하고 괴로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알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게끔 제어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제어의 끝에 나라고 잘못 관찰된 요것을 제거하고 나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고달픈 삶에서 벗어날까? 사실은 여기에 불교 공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다르게 접근을 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보자. 이렇게 공부가 시작이 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내가 무언지. 그래가지고 답을 아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생겨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굴까라고 찾아 나서는 경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 답에 대해서 일단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부처님처럼 내가 무언지를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그 과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누군가라는 이걸 확인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의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 상황을 해소하자라는 데 사실은 공부에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오류가 없는 스승, 부처님이 알려주는 나라는 존재를 배워 알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하자 라고 접근을 하면 이제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알고 그대로 그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실천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누굴까라고 하여간 제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108배를 하면서도 나는 누굴까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 나서가지고요. 이게 사실 보통 말하는 그 근기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떤 공부 능력이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 그 수행하던 과정의 공부 능력에 비해서 우리들의 공부 능력이라는 게 참 많이 약할 거예요. 그 약한 공부 능력을 가지고 부처님이 다 해놓은 거를 내가 다시 확인하겠다고 이래가지고는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 턱 밑에도 못 가보고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정작 내가 누군지 이후에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데는 접근도 못 해보고 내가 누군가 그거 찾아가는데 시간을 다 쓰고 말 거다. 근데 불교 신자로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승께서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부처님이 확인하신 그거를 내가 다시 확인하려고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오치온이 나, 그러니까 오치온이 나, 자기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색수상 행식 오온이 집착 가운데 스스로 자아의식을 일으켜 내가 되고
이렇게 생겨난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나를 중생이라고 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으로 구분합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몸 밖의 것으로 구성되는 세상에서 마음과 몸을 나라고 집착하면 색계, 몸에 대한 집착은 초월하였지만 마음에 대한 나의 자아라는 집착에 묶여 있으면 무색계, 그리고 몸 밖의 것에 대해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 욕계입니다. 오치원인 내가 스스로의 집착 정도에 따라 이런 세상을 만들어 이런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거요 한 장을 좀 넘겨보면은요, 중생의 묶임으로 이해한 세계관이라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여기 보면 중생, 오치원, 명색 더하기 식, 몸 더하기 마음의 묶임 이래가지고 아위자, 무명, 상나가정 이런 이제 묶임의 근본을 말했고요. 자, 그 중에 욕계라고 하는 세상, 욕계 중생은 어떠한 세상일까? 색계, 무색계를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중간에 있는 색계예요. 색계라고 하는 요 세상은 이때 색이라는 것은 뭐 물질 이렇게 봐도 되지만 삶의 이야기로 보면 몸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실제로 경전은 색이라는 말로써 몸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니 몸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몸 안에 이미 아루파라고 해서 정신,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표면에 몸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요 상태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나여라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색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런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혼자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늘 존재한다는 것은 나하고 나 아닌 것들하고가 함께해서 살아가는 거고 세상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감싸고 있는 몸 이렇게 있다면 이제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세상이 있다고요. 이때 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영역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 거 할 거요 라고 하는 소유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살면서 다 이건 내 거 해야 되지 뭐 어쨌든 그죠? 그래서 색계라고 하는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는 요 존재의 상태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덧씌워지면 그 소유라는 것 때문에 욕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욕계라고 할 때 욕이 소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색계, 마음과 몸이 있고 그 왼쪽으로 욕계가 있거든요. 그럼 욕계는 뭐냐 하면 소유라고 하지만 소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존재 상태인 마음과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몸 위에 소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요! 라고 하는 이런 소유적 사유가 덧씌워져 있는 그거를 욕계 중생, 욕계의 세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색계 중생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이 존재가 뭐 이 수행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4선까지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제4선의 높은 산맥 그 평정의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한 가지 아는 일이 생겨요. 경전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알고 보게 된다라고 말을 해서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몸에 비하면 마음이 훨씬 더 귀하고 오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몸에 종속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변화하는 가운데에 수행을 통해서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마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라는 요거는 일단 몸보다는 오래 사는 거예요. 표현하면 더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몸과 마음을 함께해서 나여라고 보고 있는 그런 집착 상태 색계 중생일 때는 미처 거기까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이 귀한 몸 요거지 뭐. 그런데 색계 세상의 가장 높은 제4성까지를 가면 그 공부의 힘으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짜리 보잘것없는 건데 이렇게 오래 사는 귀한 마음이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었구나 라고 알게 봄으로써 알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이라는 요거 현재 나하고 함께하고는 있지만 100년짜리 보잘것없는 거 이래가지고 삶의 중심을 몸에서 마음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경전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몸에 대한 경향성을 초월한다, 넘어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색상이죠. 색상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몸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상태 이래가지고 마음만을 삶의 중심으로 하는 무색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마음을 말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마음,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은 넘어섰는데 아직까지도 요 마음에 대해서는 참으로 요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지라고 마음에 대해서 움켜잡는 집착이 남아있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존재 상태를 나여라고 붙잡은 요 집착 상태를 색계라고 말하고 그보다 좀 더 낮은 단계로 소유가 더 씌워져 있으면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소유가 더 씌워져 있으면 욕계 이렇게 말하고 나라는 존재 상태에서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면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나의 자아여라고 붙잡는 이런 상태 무색계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은 이런 의미로 구성이 돼요. 이런 상태에서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제 그림의 오른편 쪽에 있습니다만은 욕계라는 세상은 5가지 세상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소유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낮은 삶으로 지옥이 있고요. 그 위에 축생, 짐승 세상이 있고요. 그 위에 아귀라는 세상이 있고요. 그 위에 인간, 그리고 인간 위에 하늘 세상이 있어요. 근데 하늘 세상 중에도 아직까지는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집착하는 욕계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계의 하늘이 6개가 있어요. 자, 그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하늘 세상 중에 가장 낮은 세상이 사왕천이라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절에 들어갈 때 그 천왕문, 사천왕문 있죠. 그 사천왕문이 바로 이 사왕천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왕천의 왕들이 우리 저기 디가니까야 31번 경인가 아따나따 경이라는 경에 보면 사왕천의 신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사왕천의 주민들 가운데 인간 세상에도 국가가 정해놓은 어떤 법, 도덕 이런
이런 걸 지키지 않고 폭력을 일삼는 폭력배들이 있잖아요. 사왕천의 세상에도 가면 그 사천왕, 그 하늘의 왕들이 이렇게 그 정해놓은 어떤 질서, 이거를 따르지 않는 폭력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폭력배들이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걸을 때 따라 걷고 설 때 따라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눕고 이런 짓거리를 한대요. 그거 정법부님 그 그러니까 사왕천의 주민들이니까 어쨌든 우리로 보면 그래도 신들이에요. 하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능력이 있겠죠. 우리가 짐승들보다 좀 더 강한 힘을 갖듯이 사왕천에 있는 주민들도 그래도 신의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보다는 좀 힘이 쓸 거예요. 뭐 권능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왕천의 폭력적인 무리들이 우리가 걸을 때 같이 걷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눕고 요거 어떤 얘기일까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건 다 그 경우 아니겠어요? 뭐 이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좀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 사왕천의 주민들 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낮은 수준의 신들이에요. 근데 이 신들 가운데에 사천왕 왕이 지휘하는 어떤 그 질서에 따르지 않는 폭력배들이니까 어쨌든 좀 못된 무리들이죠. 뭐 인간 세상에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좀 못된 폭력배가 있듯이 이런 자들이 그야말로 귀신 들린 것처럼 하여간 같이 가고 같이 서고 이 얘기가 뭐예요? 그냥 빙의되어가지고 함께하는 그거와 똑같은 거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럴 때에 이 사천왕들이 부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 저희가 부처님 제자들한테 우리의 이 못된 자들이 가서 이렇게 같이 걷고 뭐 이런 짓을 하면 그때 저희를 부르라고 하십시오. 저희가 쫓아가 가지고 그 못된 놈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전이 있어요. 뒤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뭐 인간이랄 것도 아니고 신이랄 것도 아니고 경계선상에 있는 사왕천의 폭력적인 무리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말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경전은 뭐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듯이 아이고 사천왕들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경우 이거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폭력배가 와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하면은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도와줘요 이래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을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인간이랄 것도 아니고 신이랄 것도 아닌 이런 비인간으로 불리우는 존재들 이 존재들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내가 늘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이 행복하라고 하는 자애의 마음을 닦으면 그 자애의 마음이 이러한 비인간들의 침입을 막아내는 힘이 된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공부가 어려운 경우는 사천왕님 좀 도와주셔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법우님들처럼 이렇게 참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사천왕한테 기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하는 힘에 의해서 나도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대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이런 자애의 마음을 스스로 닦아낼 수 있으면 이러한 비인간들이 침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비인간들이 침입을 하는 거와는 정반대로 되게 그 사람들을 좋아한대. 자애의 마음을 닦아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대. 좋아하기 때문에 해코지를 안 한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좀 여담이었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욕계의 6하늘 중에 제일 아래쪽 하늘이 사왕천, 그 위가 33천이라고도 하고 도리천이라고도 하고, 그 위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에서 욕계, 즉 소유가 덧씌워진 중생의 영역, 여기에도 하늘나라가 있는데 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6가지로 있어요. 근데 요 6 하늘나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지어 알아야 되는 게, 여기도 분명히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덧씌워진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덕행을 짓잖아요.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그 중에 특히 보시라는 공덕행의 힘이 하늘에 태어나게 이끈다라고 하거든요. 그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영역이 바로 요 욕계의 6 하늘이거든요. 그러면 욕계의 6 하늘을 말할 때 이 욕계 하늘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의 색, 하늘의 성, 하늘의 향, 하늘의 미, 하늘의 촉.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게 몸 밖의 물질이잖아요. 대상인 거. 몸 밖의 물질적인 것 중에 좋은 거는 내가 봐야 되고, 좋은 소리는 내가 들어야 되고, 좋은 냄새는 내가 맡아야 되고, 좋은 맛은 내가 먹어야 되고, 좋은 촉감은 내가 느껴야 되고, 뭐 요러는 게 소유에 덧씌워진, 존재에 덧씌워진 소유라는 거잖아요. 내거 하려는. 근데 요 내거 하는 요것에 대해서 욕계의 6 하늘도 하늘 세상인데 뭐 그런 게 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이 동일하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 색성향 미촉하고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하늘의 색, 하늘의 성, 향, 미, 촉이라는 그 하늘 수준의 물질적인 대상, 그 가운데 그 하늘 수준의 좋은 색성향 미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욕계의 하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유, 내거 한다라는데 아주 좋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영역에 속하는 그 색성향 미촉을 누리면서 사는 훌륭한 삶이다. 이 부분을 경전이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하늘나라라고는 해도 욕계에 속하는 6 하늘나라는 이렇게 그 소유적인 삶을 사는 곳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넘어서 가지고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덧씌워진 소유를 걷어내는 거죠. 그래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이제 색계로 올라선 삶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4가지 선으로 대응해서 이제 세상이니까 초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이렇게 그 색계의 하늘나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그 물질, 즉 몸에 대한 집착까지를 넘어선 무색계, 여기를 가면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무색계의 4 세상이 나타나게 되죠. 요렇게 보면 이제 요 그림이 그래도 우리가 중생인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그래도 한 장의 그림으로 잘 모아본 것 같아요. 특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욕계라는 이 세상이 그냥 소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에 대한 집착 위에 가장 표면에 있는 것이 소유다. 색계라고 하는 것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인데 표면에 있는 것이 몸이다. 이렇게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해하는 요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그 세계관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렇게 그 세계를 보았습니다. 자, 다시 12쪽으로 돌아와서 계속 좀 읽어볼게요.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고 보면 무색계와 색계는 존재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욕계는 소유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경전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존재의 영역 유와 소유의 영역 욕으로 나누어 설해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에리히 프롬이라는 서양 철학자가 삶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에 중심을 둔 삶을 살 거냐?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 자체에 중심을 둔 삶을 살 거냐? 이렇게 에리히 프롬 말하잖아요. 요게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가운데 분명히 경전은 색계, 무색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12연계의 유 이러면 존재 이거죠. 존재의 삶으로 묶어져요. 그러면 부처님도 중생의 삶을 소유적인 삶이냐 존재적인 삶이냐라고 구분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나 에리히 프롬이나 다 소유와 존재를 말하니까 동급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에리히 프롬은 소유와 존재로만 분류를 해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말했다면 부처님은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는 자 기본적으로 소유를 더 씌워진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를 오롯하게 드러내라. 그러면 그게 완성이 아니고 비로소 그러니까 소유를 걷어내고 나면 그때 비로소 존재 안에 내재된 문제가 비로소 드러난다. 그러면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제거하고 중생이라는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탈하게 된다. 해서 부처님은 소유의 삶, 존재의 삶, 그리고 해탈된 삶이라는 부처님이 이 존재를 벗어난 해탈된 삶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교가 특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이런 존재의 내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존재라고 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날까? 요 완성의 자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가 있다. 불교의 본질적인 영역은 벗어남에 있다. 요 개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소상히 나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그런 것이 나인 줄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아야 합니다. 이 아는 그대로 실천하여 존재로서의 불만족이 소멸된 삶을 실현해야 합니다. 해탈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워 알고 실현하는 삶이 불자의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불자들만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 신자가 바르게 공부를 하면요, 정말로 불교 신자만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나는 누굴까라는 데 대한 완성된 답을 준 사람이 없어요. 스승 중에. 물론 부처님 이후에는 많죠. 그러나 그분들은 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사람들이고, 그죠? 제자인 아라한들. 그러나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지고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하고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은요,
한쪽에서는 나는 누굴까 그거 몰라도 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냐고 나는 신의 창조물이야 뭐 이런다거나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상태로 자기를 정의하고 간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누군지 내가 찾아 나서야 되겠어 뭐 이렇게도 한다고요. 근데 이거 부처님 같은 이나 그걸 찾아냈지 못 찾아낼 거라고, 찾아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불교, 그러니까 바르게 공부한 이 불교 신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이 알려주셨어. 오올에 대해서 집착된 상태, 오치온이 스스로 나요 라고 해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살면서 괴로워하고 있어.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이러한 내가 사는 가운데 직접 만드는 괴로움을 제거하자라고 해서 행위를 제어하고 그 끝에 가서는 사실은 나라고 할 것이 아닌 오온의 집착 상태 요거를 집착하지 않음의 상태로 만들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의 삶도 존재의 삶도 다 넘어선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요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르게 배워 알지 못하면 엉뚱한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누굴까 찾아 나선다. 꿈 같은 얘기죠. 아니면 나는 누구냐 하면 신의 창조물이여, 피조물이여 이러면서 피조물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 어때든 난 상관없어. 상관없어라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야말로 어디로 갈지 모르죠. 뭐 이런 점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보면 정말 불교 신자가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승 잘 만났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의 대부분은 부처님이 다 해줬어. 나는 부처님이 다 해가지고 가르쳐주진 그 상태, 오치온이구나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오치온이 집착이 강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일을 먼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을 닦는 이런 힘을 통해가지고 막아내고, 그리고는 성화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가래를 제거하고 무명을 제거함으로써 해탈하고, 이제 불교 신자는 그냥 가야 되는 길을 직접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게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만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라 이게. 유이부부님, 이게 특별한 권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이게 정말 내가 불교 신자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구나라고 법부님이 그 부분에 동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는 일이 쉬워져.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동의하기까지의 어려움이 있으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 그 부분을 정말로 이게 내가 동의할 만한 가르침일까? 깊이 생각해 보셔요. 그거 동의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불교 신자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행사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이 몸으로도 아라한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사는 일의 대부분이 그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불자들만의 특별한 권리 우리 좀 이해하기로 하고요. 타자체로 글을 좀 썼어요. 이렇게 배워 알고 실현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유이버부님 동의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한 동의한다라는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요.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하신 분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공부는 완전한 가르침이요. 그래서 나는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실현하는 것이 할 일이요. 요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 예? 경은 삶의 향상을 위한 기능 5근 중 맨 처음을 믿음으로 지시하는데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셨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삶의 현실이어서 나의 삶을 고멸, 즉 행복으로 이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 특별한 권리가 생겨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삶은 그럼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의가 되었어요. 설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는 그럼 언제부터 내가 되어 살기 시작했을까? 이 부분이 이게 엄마 배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이 관계로 보면 자, 그 부분 좀 봅시다. 시작을 알지 못한 상류따의 여러 경들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나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이 몸으로의 삶만이 내가 아니라 전생 어쨌든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누적 과정 전체가 나의 삶이잖아요. 해탈할 때까지는 앞으로 또 그 오랜 세월을 누적해 가겠죠. 그렇게 나를 볼 때는 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나의 삶이 이럴 때 부처님 윤회의 시작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중생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뭐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중생인 한에는 모른다. 자, 그러니 나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시작이 바로 내가 윤회하게 된 그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시작, 즉 윤회의 처음 시작점을 알고자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명과 가래로부터 벗어나고 풀려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래로부터 풀려나는 방법은 사마타로, 무명을 벗겨내는 방법은 윗바사나로 제시됩니다. 구차재정을 토대로 하는 여실직연 이후에 이어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랬어요.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간단한 그림 그려놨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을까? 라고 보려니까 윤회의 시작점을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무명이라는 것이 덮고 있고 가래라는 것이 묶고 있어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두 가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자리가 안 보여. 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작 자리를 보자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가 방해해서 안 보이는 거는 무명과 가래를 걷어내면 보인다고요. 이때의 수행의 본질 자리. 가래를 제거하는 것. 가래의 묶임에서 풀려나는 수행이 사마타 이렇게 부르고요. 무명이 덮고 있는 것을 걷어내는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윤회의 시작점을 보려 할 때 가래와 무명이 방해해서 못 보는데 가래를 사마타에 의해서 제거하고 무명을 윗바사나에 의해서 제거하면 윤회의 시작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본 거죠. 뭐 수행의 본질이죠. 자, 이렇게 이제 윤회의 시작점 이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자리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런 삶의 끝나는 자리는 어딜까? 라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나의 삶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무명과 가래를 모두 제거하여 무명과 가래의 연장선 상에서 그 타자 잘못 쳤네요. 연장선 상에서 작용하는 집착이 완전히 소멸하면
오치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취가 소멸한 오온의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자기 존재이고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성취라고 설명되는 이때까지가 나의 삶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굴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오치온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의 취, 집착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묶여버리면 그 묶여있는 상태, 오치온이 스스로 나여 라고 해서 내가 되어가지고 중생으로의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치온, 오온과 치가 결합해 있는 상태라면 이제 이러한 나의 삶의 끝은 언제일까? 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늙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늙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해탈하겠지 이런 개념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오온과 취라는 두 가지가 묶여있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 그 묶여있는 상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끊어가지고 오온이라는 것이 취라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버리면 이때는 중생이어가지고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삶을 반복하는 이러한 고달픈 자기 존재,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 하면 나의 삶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언제까지 살까? 라고 할 때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점은 이 몸으로 살아가는 금생에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나를 소멸할 수도 있어요. 다음 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지무지하게 오랜 다음일 수도 있고.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삶을 살아내면 금생에도 이러한 중생으로의 삶의 끝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잘못하면 끝없이 가겠죠. 삶의 시작과 끝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아라한으로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고 죽어야 하는 불만족의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랬어요. 하여간 아라한 이러면 삶이 완성됐어요. 더 이상 오치온의 상태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으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보통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윤회한다는 게. 태어난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지난주 우리 잠깐 봤죠. 우빠디 재생의 근거 이렇게 번역하는 거지만 몸과 생명에 대한 붙잡음 이렇게 우리 이해했잖아요. 바로 그거 죽으면 취라고 하는 그 집착이 몸을 붙잡으려 하고 생명을 붙잡으려 하고 하는 요것에 의해서 다음 생이 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명과 가래를 다 제거하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아라한은 이제 집착을 다 놓았거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디로 이어져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이러한 삶을 반복해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을 반복하는 이것이 뒤풀이 되지 않는다. 바로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윤회를 끝낸다. 중생으로의 삶에서 고달픈 삶을 마감하고 해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오늘 나는 누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교 신자의 특별한 권리라는 부분 제가 강조했고요. 이러한 나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일까? 라는 데까지를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